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월 11일 날 미국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발행이 됐습니다. 뭐 남의 나라 동전 발행하는데 뭐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느냐? 저는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의 모델이 한국계 장애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이 한국계 여성 장애인이 얼굴이 이제 인각이 돼서 들어갔는데 스테이시 박 밀런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이 25센트짜리 쿼터 동전이 지난 8월 11일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 조폐국에서 동전 보급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밀런은 리더이자 비전가이며 그는 문제 해결자였고 젊음과 목적의식과 헌신으로 빛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이 동전의 뒷면에는 밀번이 정동 휠체어에 앉아서 연설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죠. 장애인 정의, 다수가 하나라는 뜻의 라틴어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전은 최소 3억 개에서 최대 7억 개까지 발행될 예정이고 향후 50년간 미국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이 스테이시 박 밀번은 1987년 서울 주한 미군 기지에서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첫째 딸로 태어났으며 이 동전입니다. 조금 타이밍이 늦게 들어왔는데 휠체어에,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내 얼굴, 이쁜 내 얼굴. 그는 그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만 선천적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권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큰 활동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 제정을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지적 장애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 신장암으로 33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짧은 삶을 살았죠. 비록 33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건전한 장애인을 위한 각별한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을 기억에 남기도록 이번에 25센트짜리 새로운 동전을 만들면서 그 동전에 그의 모습을 그려 넣었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 여성으로서 미국 동전에 얼굴이 들어간 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고 보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록 짧은 사역을 하였지만 그의 신앙적 행동이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사역을 하였습니다만 그의 사역은 우리 신앙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감당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울림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할 사역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책임의 분량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주 큰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인물이다. 세례 요한이 그처럼 친송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성품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세례 요한의 인격이 고상했다, 고루했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는 각기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는 법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래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까? 아이 당연히 있지요. 그 아이는요 열심히 먹어야 되고 열심히 싸야 되고 열심히 자야 되고 열심히 울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안 울어버려봐요. 복잡합니다. 안 먹어봐요. 더 큰일 나요. 갓난아이가 한 3, 4일 동안 응아를 안 해봐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감당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 사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자주 듣는 말이 워라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자는 거죠. 젊은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1970년 후반 영국의 노동운동자 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부와 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일에만 너무 집중하였는데 이제는 일과 함께 쉼도 누르고 자기의 삶을 찾도록 하자는 대단히 좋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워라벨에 대한 추구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명까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까지도 침범해 버린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감으로 채워져야 돼요. 자기 분야에 대한 사명감은 우리 사회를 대단히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정도가 아니라 사명감을 거기서 키워넣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사명으로 가득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힘써야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이란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사회에서는 사명이란 단어가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사명감을 가져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감 간단한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의식입니다. 이걸 우월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없어도 잘 굴러가. 이 의식이 사명감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명감으로 가득할 때에 힘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신앙적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요즘은 제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나이가 뭐 몇 살 안 먹었지만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 교수 생활할 때는 우리 제자들 찾아오고 인사하고 갈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 여러분, 사명감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명감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특히 영적, 신앙적 사명감으로 살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명감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 사역을 나타내기 전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당시 유대 사회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에 아주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대화의 주제가 세례 요한이에요. 대화의 주제가.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 최고 기관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간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조사를 해오도록 합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례인들인 공회에서 이제 지금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오라는 위임을 받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너가 누구냐? 이 말 속에는 너가 구약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냐?
너가 이 나라를 구원할 자냐?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뜬금없는 대답이에요. 뜬금없는 대답.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보낸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한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라는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혹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부터 얘기해.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곧 온다는 건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각시켰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 항상 당당해요. 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후회를 없이 살아가려면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와서 느끼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그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합니다. 신앙적 사명감이 가득한 사람, 특히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혹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갔습니다.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모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오면 제거를 하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그를 제거할 자객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아주 비밀리에 자객들을 이제 준비해 놨는데 그 정보를 또 알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나는 그 뜻을 따라 지금까지 사명으로 살아왔으니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사명 따라 갑니다. 사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혹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식이 가득하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사명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도 사명으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그래서 항상 가슴에 사명감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굴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환경을 극복해요.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갑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럴 때 영적 승리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우쭐해하거나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의 예언으로 말했던 것을 인용하여 자신을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의식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의식이 뭔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요한은 자신이 그 사명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장뽕이란 게 있어요. 수많은 총종들이 막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면 거기에 올라가는 그 순간 마치 뽕 맞은 사람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쭐해지고 자기가 갑자기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막 그냥 수천 명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다 보면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막 노래를 할 때 끼악 하고 나가 자빠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는 거죠.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온 유대의 관심사가 세례 요한뿐이 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를 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나는 저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우쭐해야 할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제대로 자기 직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갖도록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있다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나타난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외부에서 교회 다닙니까? 훌륭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칭찬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수두룩-뻑뻑합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요, 관심 있네요. 막 칭찬하면 그렇죠, 제가 좀 신앙이 있지요. 그렇죠, 좀 뛰어나죠. 저 교회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천이 하나 만에 하나 있다면 그대로 살아라. 이순남 집사님 왔어요? 오셨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요한이 26절에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27절에서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을 주인의 신발을 감당했던 노예보다도 낮은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겸손함과 철저한 자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꾼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역은 오직 주의 은혜였고 주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또한 보세요. 자신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사명자들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겸손을 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맡기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 읽어보죠.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였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의 심판을 막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낮추었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낮추었어요. 완전히. 의로운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봅시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능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또 읽어봐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마치 갓난아이 같이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올 줄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내가 왕이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었어요. 완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신앙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간혹 제가 목회 꽤 했잖아요. 제 컴퓨터 안에 그동안 했던 설교 원고만 해도 수만 편이잖아요. 저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새벽 설교도 전부 다 타이핑을 하고 수식어까지 다 타이핑을 합니다. 요약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근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회를 한두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그렇게 설교 준비에 그렇게 고심을 하고 시간을 끌고 날밤을 새웁니까?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무능한 거를 지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렵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에 겨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나 그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들은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요, 언제일까요? 주께서 함께 할 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은 주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오직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를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신앙적 사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의 모습과 정의를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